우리를 주님의 사랑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의 둘반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주님 앞에 사랑받는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도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19라는 그 이 못된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는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멸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속히 주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도들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근 사방에 주하는 영혼들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아버지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보고 이 아버지의 복을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중도자의 길을 주님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 되어라 주도록 저들을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아버지 중도자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가능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여 자녀들을 주님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택지게 가지고 너희들의 질고를 인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질고를 주님이 옮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부림치는 가정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없어 타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감성 헌물을 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를 축복받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물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도자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여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는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내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중도자들을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중도자들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아버지는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는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게 쓰임받는 그 일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다니엘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도될 때 아버지 하나님 문턱을 넘나드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활들을 아버지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부터 함께 우리 주기도문 주기도 강의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정의와 실제와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주기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알고 또 주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기 이제 기도 생활을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제 우리 학생 집회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건 참 본받을 만한 분이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복음 선포하시는데, 기도를 너무나 사모하고 또 기도를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막 이 기도하는데 자꾸 이제 이 몸이 힘드니까 자기를 의자에다 묶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몸을 의자에 묶어놓고 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도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 기도가 이제 자기 자랑이 된 듯한 그런 말씀이 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내 동료들은 그 기도할 때 나가 놀러 다니고 어떻게 나하고 비교가 되겠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큰 목회하게 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좀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호흡이죠. 좋은 것입니다. 기도의 열심은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 자랑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의미를,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사랑이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기도예요.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자꾸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또 기도는 또 뭐냐? 사랑하면 기도한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 우리 지체들, 우리 동료들, 나의 친구, 부모, 형제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없다. 이거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든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는 그 핵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은혜 받고 성숙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고 또 핵심적인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오늘 마태복음은 이제 이 주기도문 들어있는 본문은 산상수훈 본문인데 산상수훈의 한 중간에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교훈의 중심에 주기도가 됐어요. 주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인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 주기도에 앞서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는 데 앞서서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자세 두 가지를 말해줘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다.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기도는 안 된다. 이제 잘못된 기도를 두 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뭐냐? 오늘 5절, 6절 첫 번째 5절, 6절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잘못된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 괜찮은 겁니다. 대표 기도도 해도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굳이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골방 들어가 혼자 기도도 괜찮은데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다 보이도록 기도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 이거를 막 과시하려고 하는 기도.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막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의 자세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골방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진실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는 뭐냐면은 7절, 8절. 뭐예요? 7절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죠.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또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고대의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러했던 거죠. 고대인들은 막 신들을 막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들이 막 자고 있어요. 막 신들의 그 존재가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 신들이 막 잠깐 외출해 있고 신들이 막 잠깐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을 깨워야 되잖아요. 신을 막 깨워야 되고 또 신이 막 내 말을 다 듣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소리 보락보락 지르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신들이 나의 기도를 들으려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야 이 신이 듣는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죠.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 한 말을 가지고 막 계속 오랫동안 막 3시간, 4시간, 막 5시간 하루 종일 이 중얼거리고 막 기도하면 신들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죠. 뭐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 뭐 정화수 떠놓고 막 기도하는 거, 또 불교에서 막 천배하고 막 이러는 거.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신이 안 들어주고 백이겠냐? 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인 거죠. 이 신들에 대해서 신들이 나의 정성을 보고 나의 많은 말을 듣고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내가 지극정성 다해가지고 내가 막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신들이 움직여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자세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신들과 같지 않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다 알기 때문에 말 많이 하고 막 지극정성 다해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제 바른 기도의 모범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또 말 많이 해가지고 막 신들이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기도,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바로 주기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 9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을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기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아버지라는 말씀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또 이 주기도에서 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근본이 되는 표현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타락해 있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이 관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에서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죠.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고 우리 곁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하고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 이 모든 세상 만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통치자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 그냥 막 주문해 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보다 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또 절대 주권자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피조물 위에 뛰어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로 존 낙스가 있습니다. 존 녹스라고도 하고 이제 존 낙스가 있는데 종교 개혁자죠. 유럽의 루터 칼빈과 함께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가 있어요. 존 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 종교 개혁자인데 스코틀랜드에는 또 여왕이 있는데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가 있어요. 메리라고 하는 피해 여왕, 카톨릭 쪽인 여왕인데, 그래서 이 피해 여왕 메리하고 투쟁하면서 이 존 넉스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존 넉스의 종교 개혁의 그 힘, 그의 믿음과 용기의 비결은 바로 이 존 넉스의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종교 개혁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저 유럽의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유럽의 종교 개혁을 이끄는데, 이제 스코틀랜드를 위해서는 내가 부름받았다는 소명이 있었죠. 이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존 넉스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제 이 메리 여왕과 이 투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 앞에서 이 담대하게 선포하죠. 로마 교회는 창녀와 같다. 교리도 그렇고 전통도 그렇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이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 개혁을 요구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회개치 않으면은 교황도 국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 피해 여왕, 이 강력한 여왕 앞에서 이 존 넉스가 종교 개혁의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결과 존 넉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존 넉스가 선포한 대로 이 피해 여왕,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요. 중병에. 이 존 넉스를 옥에 가두었는데 그 뒤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면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 존 넉스를 풀어줍니다. 이 메리 여왕이 손 든 거죠. 존 넉스를 풀어주면서
이 메리 여왕이 한 말이 뭐냐면은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중병을 경험하면서 메리 여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 존 낙스가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도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 이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사랑. 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대한, 우리에게 대한 친밀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 의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동시에 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친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밀한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가 이 주기도 첫 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죠. 하나님을 아빠라. 이 아람어 중에 아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근데 그 아람어로 이 아빠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개념이죠. 우리도 아버지, 아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언어에서도 아빠라는 표현, 옛날에는 아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은 아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죠.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친밀한 언어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인지 그 아빠,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또 아버지란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신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을 아들이라, 내 큰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네 애굽의 모든 장자, 네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신약 성경에 우리 대표적인 예화가 뭐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께
그냥 막 유산 막 빨리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막 살 수 없게 되고 막 고생만 막 죽도록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염치불구하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 왜 왔어 임마 하고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잘 왔다 하면서 아들을 맞아주고 잔치하고 막 옷 입혀주고 가락지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기를 떠나고 이 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 베푸신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자,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달려나와서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새벽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틈틈이 또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만약에 멀어서 올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문 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과 그 꽃의 향기에 푹 젖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꽃 가까이 가가지고 꽃을 보고 향기를 맡고 해야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가 나에게 푹 젖어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혼자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찬송 음악 들으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 은혜의 방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자세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라는 말 속에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말씀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요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주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물론 구원은 각자 사명은 각자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개인을 나 개인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로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합니까? 나와 같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온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난이 오고 절망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나만 남은 게 아니라 누가 더 몇 명 있다고 말해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이 말해주잖아요. 이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원으로서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육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 그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늘에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형제자매가 함께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얘기 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에 응답받은 것만 5만 번이다. 이 손에 꼽을 수 있는 것만 5만 번이다. 그러죠? 이분은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고아원을 사역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4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이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고아들을 돌보는 그 마음 가지고 그 고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없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또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그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면서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절대 주권의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를 친밀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을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그 맛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고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 다시 한번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의. 2절 다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지막 주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11조, 또 우리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들으셨습니다. 잠시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드린 모든 그 손길들마다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 더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풍성한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며 베풀고 나누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 도함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염려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나라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3단계예요. 3단계.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인원 20%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침이 나왔는데 계속 이제 이 코로나19 가운데 또 무더위 가운데서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더위도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너무 덥죠. 그래서 이런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이제 3번 우리 이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1차로 2명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액수지만 이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시도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1차로 우리 이제 기련준, 신예진 이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 믿음과 학업과 취업과 또 군복무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따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 특별히 더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8월달 큐티 교재를 배부합니다. 저 필경대회에 있습니다. 큐티 교재 참여하시는 분들 받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 큐티 하실 분 신청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 교재 가지고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 돼요. 뭐 부담 가질 거 없고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이제 또 더 읽으면서 좀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큐티도 많이 하시고 또 큐티 성경 읽기 쓰기 기도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 어르신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정호 집사님, 김종찬 집사님 위해서 또 이제 신기철 집사님, 또 우리 유인숙 사모님 항암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추가했는데 우리 곽권사님 그 따님 김미경 자매가 이제 이 등에 그 대상포진이 심해가지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병원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김미경 자매님 위해서 대상포진 치료해달라고 같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련준, 신예진, 신윤상, 또 우리 동호, 채원이, 주원이, 다은이, 우주, 예담이, 홍주, 봉주, 또 우리 창현 형제, 주호, 주현 형제, 또 우리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여러 권사님들, 손주들까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힘든 시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학업과 취업과 모든 진로, 직장생활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몰로 목사님과 우리 여러 어르신들과 우리 또 신기철 집사님 또 유인숙 사모님 또 우리 김미경 자매님 위해서 함께 우리 청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간절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학업과 아버지 그 취업과 진로 또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도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영광 또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여러 권사님 어르신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지럼증과 약함과 모든 아버지는 질병 가운데 노임받게 하셔서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의 강건하심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종호 집사님 김종찬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또 신기철 집사님을 회복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우리 유인숙 사모님 이제 항암 잘 치료받고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김미경 자매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며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그 대상포진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이 치료되며 그 심령이 회복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료 회복의 역사가 영육간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강건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죄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심령마다 주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 질병과 통증에서 벗어나 강건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험에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절대 주권의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부르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모든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